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붙자 살활자, 다시 살아난, 뜯을자, 숨어있는, 숨을 믿자라고 하는 숨어있는 뜻.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복음을 40일 동안 증거하게 되었는가? 과연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다 정의는 내릴 수 없지만 오늘 마태가 기록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의미 속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민망의 시간에 했던 요한복음의 20장이나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오늘 마태는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요한복음의 20장은 바로 천사가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밑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두 제자는 영적 세계를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한 청년, 두 청년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현존한 하나님의 그 천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날개가 달린 천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좋아했던 오늘 마태라는 제자가 참으로 아주 자세하니 요한복음 20장은 영적 세계를 놓고 기록했다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지진 속에 일어나며 천사가 내려와서 있었던 모습을 보고 놀래서 또다시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놀래서 군병들이 돈을 받고 나가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 훔쳐갔다더라 라고 했다라고 오늘 15절 보니까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므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을 받고 갑작스레 로마 병제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라며 본인들이 목이 달아날까봐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실상과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것을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부활의 의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한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뜻, 이것이 부활의 의미의 첫째입니다. 어느 누구를 선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12제자가 이 말씀을 부여받았습니다. 부활의 복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이나 복음을 증거하시고 과거에 어떤 죄든 다 사하여 주시고, 베드로는 부인했고 제자들은 도망을 갔지만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향해 달려가면서 다시 살아나라. 내가 살아났듯이 너희들도 다시 거듭나라. 라는 말씀과 같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집사만, 전도사만, 목사만이 사명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뜻이 이 조그만 한국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구본이 아닙니다. 족속이라는 것은 전 세계인을 말합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지 어떤 성도를 삼으라고 안 했습니다. 누가가 말했듯이 14장에 자기 형제 부모까지도 미워할 정도까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는 부모와 자식을 버리는 자가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버리라는 뜻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내가 자식을, 내가 부모를 하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제자에 대한 그 말씀은 가지에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내 제자가 능히 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 부활의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선교라는 뜻이지요. 또 그 선교란 영혼 구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는 가르침 받은 대로 베풀어라는 뜻을 선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고 선교하고자 힘쓰고 애써야 우리는 모든 족속들에게 제자 삼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시키려면 참 다양한 은사도 필요하고 선교를 하려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물질도 많이 필요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죠. 필요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나만이야? 왜 나만이야? 성도들은 다 소명자인데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이 소명자. 우리는 누구나 할 것이 다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일사자입니다.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 위에 특명자, 특별히 택하여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소명자가 사명자가 되어야 되고 사명자는 특명자로 발전이 돼야 됩니다. 어린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야 되고 군대를 군복무를 마쳐서 교육 의무 그리고 병역 의무, 납세 의무 세 가지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우리의 국민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택한 것이 하나님이 택했다는 요한복음의 15장 16절 말씀들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며 누구나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며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값없이 던지는 그러한 특명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에는 많은 군인들이 육군부터 해군, 공군에 이르게 해병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수훈련을 받는 HID 출신도 있습니다. UDT 출신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히 죽는 그 시간까지도 비밀을 지켜야 되는 HID 출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영적 비밀을 지킨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특수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수교회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참여가 되고 끝까지 승리하셔야 되는 걸로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되뇌 속에 들어가 있는 정신작용 속에 우리 하나님의 정신을 심어놓고 지각작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작용이 들어가게 하고 기억력 작용 속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 육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소망과 그리고 희망을 주었다라는 그런 부활의 사건들이 우리에겐 다 있었습니다. 그런 날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상실증 걸리지 말라고 기억력 장치가 되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라는 뜻으로 부활의 의미를 첫 번째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하고자 마음 먹고 영혼 구원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는 모든 족속을 향하여서 말씀도 그리고 상담도 전도도 구제도 모든 걸 아낌없이 드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부활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영육혼을 가지셔서 모든 족속 제자 삼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성령 세례를 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라는 뜻, 오늘 19절에 봉독해 올린 말씀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 세례를 주라는 뜻, 즉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뜻입니다. 또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죄사함에 대한 것도 모르고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던 주님의 뜻은 너희들의 죄,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세계를 맛보고 오병의 기적, 풍랑을 잠재우는 역사, 엄청난 기적을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의 역사,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워요. 요한복음의 3장부터 4장, 5장, 6장 성경 속에는 전부 기적에 뿌리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접해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오병의 기적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못 가야 될 38년의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인이 12년 동안이나 하혈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의 5장 말씀도 마찬가지로 살면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중풍병자가 기왓장을 뚫고 들어가서 살아난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업이 다 망가졌던, 이제는 허탈감에 빠졌던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사도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에 축복을 얻는 그런 것도 체험받았습니다. 수없는 체험을 받았던 그런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6장 말씀처럼 한번 체험을 받고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현저히 못 박는다면 회개할 수 있는 영도 주지 않겠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런 죄를 졌는데 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나타나셨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11번 만나는 동안에 베드로 제자는 7번씩이나 만나 주었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40일 동안 증거했습니다. 왜 7번씩이나 만나 주었을까요? 그가 이뻤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부여받던 놀라운 제자 중에 하나요. 사랑받는 제자요. 변화산상의 역사가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7장에 놀라운 변화산상의 역사가, 선지자 모세가 벌병을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 선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영적으로 들었으며,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 예수님께서 별세할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별세할 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뜻은 너희들의 죄가 사하여지지 아니하면 절대 영원 구원 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느니라. 스가랴 4장의 4절에 기록한 것처럼 여호와 신으로 갖고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 와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 되는 그 자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에 때가 있고 목욕하고 싶고 피곤하다고 해서 그 피곤을 풀러 목욕탕을 매일매일 드나들고 때를 매일매일 씻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때, 우리의 생각의 때는 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의 때는 성령을 받아야만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많은 기적을 체험받았건만 요한복음 20장에 그 15절 16절 그 이상으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출교를 당할까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타나시어 어찌 불안해하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네의 죄든지 그냥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사하여지게 되면 사하게 되리라. 너희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노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주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의 세례를
이 주라는 뜻으로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20%만 거듭나면 20%만 하나님을 찾고 99% 거듭나면 99%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50% 거듭나면 50%는 하나님을 향했지만 50%는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 세상을 향하는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45%에 하나님은 55%만 드려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적마다 교회를 가지 아니하면,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걸쩍지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예배를 드리고서야 나는 세상을 향해 가리라. 기도를 하면서 오늘도 말씀 한 장을 뒤다보면서 내가 세상을 달려가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55%, 하나님을 45%밖에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 지키는 믿음으로 족하다 여기며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있었더라면 이제부터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55%에서 70%, 80%, 99%까지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린아이 시절에는 양육비가 조금을 드지만 더 많이 크고 나면 재산도 있어야 되고 자녀도 대학비를 어렸을 때 드린 거하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양육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걸 위해서 부모들은 얼마나 발벗고 뜁니까? 아침도 저녁도 뜁니다. 저축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배를 움켜잡지 아니하면 자녀 대학 공부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초신자의 믿음, 중신자와 강신자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더욱더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궁지에 몰려있을 때, 내 자녀가 궁지에 몰려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희망도 떨어져 나갔을 때에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생명촉에 기록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위해서도 쌓아놓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많이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세상 발걸음을 걸어가다가도 내가 비록 1시간이라는 예배를 못 지면 발걸음이라도 하고 주님 앞에 죄송하다 회개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정도는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돌아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지. 뭐하러 다시 한번 살아나셔서 부활의 의미를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다시 내가 태어난 의미를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말씀의 7절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셨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세를 받지 아니하면 매사에 짜증납니다. 매사에 하기 싫습니다. 교회도 오는 거 싫습니다. 말씀 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짜증나요. 아십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 신용불량자의 사람, 아팠던 사람 왜 다시 살아났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주님이 살아난 의미는 모든 족속 제사 삼고 성령으로 세를 주라는 이 의미를 완전하게 집어넣으시려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병과 고통 속에서 부도났던 사업을 일으키고 가정의 우환을 버리게 하고 행복을 주었던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제자 삼게 하기 위한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세를 주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는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아십니까? 성령의 세를 주라는 뜻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여러분부터 성령 충만함을 부여받아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기름이 이빠이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오랜 시간 기름을 뗄 수 있지만 한 대박씩 들어가는 것은 오래 뗄 수가 없으며 에어컨에 가스도 가득 차 있는 것만이 시원한 바람, 더운 바람을 뿜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는 요한 3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부여받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시간이면 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 성장으로 생명수교의 주의종과 성도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성령 충만을 받지 않냐면 노년에 많이 힘들어지겠죠. 젊어서 육체를 우리는 지키지 않으면 늙어서 힘이 들고 다 집과 땅이 살만할 때에 가도다라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세를 주라는 뜻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부활되시고 여러분 따라오는 모든 영혼들도 부활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의 의미 세 번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키게 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뜻. 즉 이거를 순종입니다. 순종하게 만들어라 그 뜻입니다. 즉 믿음으로 행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2장 2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으되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인데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육체도 죽어있는 것과 같느니라. 그 야고보 기자가 2장 22절로 2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말씀, 제자의 길 가기 싫었습니다. 억지로 맹종처럼 끌려왔습니다. 매도 맞으면서 끌려왔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주시는 대로 받았습니다. 완전 거듭나지 못했었지만 말씀이 모르니까 말씀을 계속적으로 은사로 믿음과 많은 은사를 허락하시고 가정에 원하게 세상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면서 말씀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나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 종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으로 26년 전에 만드시고 그리고 신학도들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신학교를 허락하시고 목사님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노예를 허락하시며 그 노예가 흐트러지지 않게 해서 튼튼한 반석이 되라고 총회를 허락하셨고 그 총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 세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세계로 기독교 총연합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많이 받을수록 쉬었느냐? 절대 쉬지 못했습니다. 이종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봐주는 게 없으십니다. 30대에 젊었으니까 젊은 길로 달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60이 넘을 때까지 30년 동안 2시간만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 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진행형입니다. 한반도 꼬박 새벽에 인도하고 꼬박 밤을 새고 여러분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이 먹었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여기도 저기도 아픈데라고 부정적인 단어를 늘 뱉었더라면 건강을 유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건강을 기도하는 대로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수없이 사랑의 말씀도 채찍의 말씀도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겨서 지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경책도 하고 견책도 하고 면책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프로테듀스가 20% 30%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들은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잠언서는 기록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못 봤기 때문이죠. 잠언서 29장의 15절을 채찍끝 꾸지람을 달게 받으라고 했으며 잠언서 15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식을 얻으려면 견책을 달게 받아라 라는 말씀을 거기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기록해놨어요. 베드로서 4장 12절에도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과연 시험이 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셨습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지적받을 때, 내 옆에 있는 동력자를 통해서 시험 들었을 때에 기쁘고 즐거워 보았습니까? 불평불만 비판과 판단 속에 들어갔더라면 아직도 50점도 못 맞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은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체험받은 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믿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45절부터 기록한 말씀처럼 아담의 영을 부여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여받으셨다면, 아담의 영은 사는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라.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 하였고, 아담은 육의 몸으로 태어났고 흙에서 생겨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탄생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이 새겨서 오늘 왜 돈만 좋아했던 마태라는 제자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성령의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지켜서 행하게 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주었는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 경륜, 지식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천사가 날개만 달려느냐? 날개 없는 천사도 있다라고 분명히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났던 그런 것을 기록했던 마가와 누가, 마태는 오직 하늘의 왕 메시아로 기록했으며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사람은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도 있으며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대로 6개 달린 천사도 있습니다. 날개가 하나만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성령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의미 간단하나마 여러분에게 대강 말씀드렸지 이건 다가 아니지요. 너무도 많고 높고 넓고 넓고 길고 깊습니다. 아십니까? 한 말씀 들은 것 같고 다 우리는 정리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부활의 의미에 동참되어서 이제까지 못했더라면 오늘부터,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모든 족속 제자 삼으시는 뜻을 부여받고 영원 구원을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성령 세례를 주라는 뜻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죄사함을 받았으니 많은 영혼들 죄사함 받게 하여 거듭난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뜻을 담겨 있으니 우리부터 순종하여 많은 영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한 발 내딜 수 있는 진보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각자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서 그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의 진행령이 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